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청년으로 명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 싶죠? 예, 오늘 청년 주일입니다. 예, 오늘 청년의 마음, 청년의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우선은 상식적으로 나이로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요즘 보니까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결혼 전까지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주일이면 제가 한 번쯤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시가 아마 민태원 씨의 청춘애찬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저도 항상 이제 청년주일 때 되면 그게 항상 생각나서 한 번 더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요. 이 시는 1929년에 쓰여진 시입니다. 생각해보면 1929년이라 그러면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어두워도 청년의 뜨거운 심장은 여전히 박동치고 있었고 지금도 박동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길어서 이게 청춘의 애찬이 좀 길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이렇게 생략할 부분 좀 생략하고 제가 한번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했을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꼭 이것이다. 인생의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보내는 것은 청춘의 끓는 피다. 청춘의 피가 뜨거운지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람의 풀이 돋고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의 놀이 뜨고 연락의 새가 운다. 이상, 우리의 청춘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이상,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사람은 크고 작고 간에 이상이 있으므로 용감하고 굳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석가는 무엇을 위하여 설산에서 고행을 하였으며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광야에서 방황하였으며 공자는 무엇을 위하여 천하를 철환하였는가? 밥을 위하여서, 옷을 위하여서, 미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리하였는가? 아니다. 그들은 커다란 이상, 곧 만천하의 대중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밝은 길을 찾아주며 그들을 행복스럽고 평화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커다란 이상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상, 빛나는 귀중한 이상, 그것은 청춘이 누리는 바 특권이다.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눈이 그것을 보는 때에 우리의 귀는 생의 찬미를 듣는다. 그것은 웅대한 관현악이며 미묘한 교향악이다. 이것은 피어나기 전인 유소년에게서는 구하지 못할 바이며 시들어가는 노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오직 우리 청춘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 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 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 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예, 뭔가 좀 피가 끓습니까? 피가 끓으면 아직 청년이에요. 청년. 예, 제가 이 민태원 씨의 청춘애찬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이 시에서 청년의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 청년의 특징은 피가 뜨겁다는 거예요. 피가 뜨거워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피가 뜨거워야 몸속에 나쁜 세균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온 그러면요, 그게 피의 온도예요. 체온이 곧 피의 온도예요. 그래서 청년의 피는 나쁜 균과 싸우는 백혈구,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 속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또 혈당 수치 이런 게 높아져 가지고 청년에 비하면 피가 좀 끈적해요.
제가 물론 이 민태훈 씨가 이런 피를, 의학적인 피를 이야기한 건 아니겠지만 이 청년의 피가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의 피가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이 피가 뜨거워야 건강한 거예요. 건강. 불의에 맞서는 용기도 생기고 고난과 역경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청년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보니까 특징은 이상, 곧 비전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비전을 품고 있어야 그게 청년이라는 겁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이거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자기 인생의 손해야. 그렇지만 그 꿈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 그게 청년이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건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위해서. 그런 청년이 역사를 발전시켜 왔죠. 세 번째 이 청년의 특징을 민태훈 씨는 역시 건강한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육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청년식인 것 같습니다. 뭐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돌을 씹어도 뭐 소화가 된다. 씹으면 절대 안 되죠. 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가 청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건강에 자신이 있고 마음이 자신이 있어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만약 제가 이야기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청년으로 명합니다. 청년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갈렙도 뭐 내 나이가 75세라도 여전히 건강하다 그랬는데 20대 때 가나안 정탐으로 갔다가 지금 40년 지나고 가나안 전쟁까지 하고 75세가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믿음도 건강하고 청년이에요. 갈렙은 75세라. 우리 70대 갈렙 선교회죠. 갈렙 선교회가 가장 큰일 감당할 수 있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갈렙 아멘 안 하십니까? 갈렙이 제일 여유 있어.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하여튼 큰 일을 감당하는 갈렙 선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젊은 사람이 아멘에 그다 넘기려고 지금. 그래서 청년 시절을 인생의 황금기라 그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한참 피가 끓고 꿈을 품고 팡팡 뛰어야 그게 이제 청년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청년의 특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청년들은 바뀌지 않았는데 불쌍해요. 제가 2부 예배도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청년들 참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문명이 발달해 편해진 세상을 그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그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20대, 30대가 되면 사회 중심에서 뭐 어쨌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뭐든 간에 열심히 사회 기둥이 되어서 활동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를 40대, 50대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갚아야 할 빚, 어두운 미래만 물려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AI 때문에 뭐 일자리를 빼앗겼다. 실제로 지금 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 일자리 누구 일자리입니까? 전부 청년들이 일자리입니다. 청년들 일자리. 신입 사원들 잘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입 사원을 뽑아가지고 직장 생활에 익숙해지라고 오리엔테이션 시키는데 좀 이렇게 대기업이나 이런 데 오리엔테이션 시키려면요 2년 이상 걸립니다. 제대로 일을 하게 만들려면. 그게 돈 들어가지요, 시간 들어가지요, 노력 들어가지요. 멀리 생각하면 엄청난 손해인데 앞으로 20년 후면 아마 인재가 없을 거예요. 지금 같은 추세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창출해야 되니까 당장의 이윤을 생각하니까 경력직을 남깁니다. 프로페셔널 사람을 남겨서 AI를 통해서 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력직은 몸값이 2배로 더 떼요. 그런데 20대 청년들은 들어갈 자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청년들이 불쌍히 여겨지는지요. 막 시대도 어지럽고 기성세대가 뭐 다 그냥 본인들 살 거 다 살아버리고 청년한테 남겨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빚만 남기고 이 황폐화된 이 지구에 오염된 땅덩어리만 남기는 게 아닌가. 뭐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즘 시대가 청년들이 그런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오늘도 이제 2부 청년들 오면은 하여튼 뭐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좀 해요. 그냥 애야 하면서 고생이 많지 하면서 뭐 돈을 주면 또 착각하겠죠. 어쨌든 간에 한마디씩 응원을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기를 내라고 청년들에게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주일이라서 칼럼을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힘든 청년들 또 성도님들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제가 한번 이렇게 목사는 선물이 메시지밖에 없어요. 목사가 줄 수 있는 게 뭐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제가 IMF 때도 그랬고 그때도 제가 청년 할 때 내가 얘들한테 뭘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도 그때 했던 설교를 기억합니다. 제가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그 목사는 설교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에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고 싶어서 또 우리 힘든 성도들을 응원하고 싶어서 제가 도전과 응전이라는 뭐 짧은 아주 그 칸이 짧으니까요. 짧게 제가 적었는데 제가 뭐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이 말씀 시간에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토인비가 20년 동안 26개의 문명권의 등장과 세력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인류는 항상 자연재해와 인적 재해를 겪으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외부의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 인류의 문명은 언제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어려움을 이겨낸 문명과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역사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오히려 발전된 문명을 낳고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토인비는 자신의 역사 이론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청어와 메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청어를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어는 북해 먼 바다에 있기 때문에 잡아서 런던 항까지 가지고 오는 사이에 대부분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청어를 냉동해서 가져왔지만 아무래도 냉동한 청어는 맛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 어부가 살아있는 싱싱한 청어를 런던 항구에 쏟아 부었습니다. 당연히 가격도 2배 이상 받았습니다. 많은 어부들이 궁금해서 지켜봤는데 사실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사도 먹이고 술도 사 먹이고 하면서 그 어부에게 아주 간신히 어떻게 이렇게 싱싱한 청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때 그 어부가 툭 한마디를 던졌는데 수조에 메기를 몇 마리 잡아 넣으세요. 그렇게 그냥 말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몇 명 어부들이 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 메기는 청어의 천적입니다. 청어를 잡아먹는 물고기인데 그걸 넣으라고 하니까 좀 의심쩍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사람이 한 말대로 자기 자신의 수조에 있던 청어들의 메기를 몇 마리 잡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런던 항에 도착하니까 자신의 수조에 있던 청어들도 싱싱한 채로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메기에게 잡혀 먹힌 청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청어들은 잡히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헤엄쳐 다녔기에 싱싱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청어의 법칙이다 아니면 메기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겨낸 민족만이 살아남아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더욱 싱싱하게 만듭니다. 청년의 순수함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영적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응전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칼럼을 좀 오늘 적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별로 지금 하는데 5월 달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소년 주일, 청년 주일. 따로 절기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강해가 시리즈가 자꾸 끊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진행하는 장에서 그 절기에 맞는 문맥에 맞는 성경 구절이 없을까를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청년주일이라 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 이 구절 어차피 제가 차례가 여기 11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게 청년 구절과 맞는지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죄들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 헤롯, 물론 이제 배가 다른 동생이지만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았습니다.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은 죄다, 그걸 지적했지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걸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전부 직설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래 듣기 싫지. 헤롯 안디바도 듣기는 싫은데 다 맞는 말이야. 죽이고 싶지만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죽일 수도 없어.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잡아두었습니다. 그 감옥을 요한의 제자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 듣고 주고 하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오늘 보니까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이 지금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지금 들려준 겁니다. 그럼 어떤 그리스도의 일이었느냐 하는 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려줬느냐,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 그 들려준 이야기는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인성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네 여기에 장례 행렬이 지금 막, 우리도 옛날에 그 상녀들 저도 시골에서 너무 많이 봤죠. 동네 사람들 다 참여하잖아요. 다 참여해가지고 울면서 그냥 끌고 가는데 그 장례 행렬을 만났어요. 그런데 유독 한 여자가 너무도 슬프게 우는 겁니다. 막 너무도 사무치게 막 울면서 그 뒤를 이제 따라갑니다. 알아보니까 그 여인이 과부였어요.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고 이 아들 하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관에 넣고 지금 상녀가 장례에 쭉 가는데 그렇게 슬퍼하면서 막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된 거예요. 너무 그 여자가 불쌍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순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다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지. 그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딱 보면서 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너무 그 여인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컴패션 아니겠어요? 너무도 불쌍히 여겨져서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다가가더니 관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인이 갑자기 딱 멈췄어요. 거기에 딱 멈추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거 아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날 텐데, 아멘 하는 사람이 자기 말로 들리면요 팍 그게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청년아, 죽었다가 지금 살아난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의 청년이, 그 완전 청년이죠. 이 청년은 과부에게는 유일한 혈육이고 또한 이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부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홀 어머니가 얼마나 슬펐을지는 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 아들이. 그것도 10대 후반 20대면 뭐 이제 가장 지금 청년, 우리가 청춘의 참 가장 뜨거울 때,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 청년을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은 청년을 청년아 get up 일어나라 그렇게 일으켜 세우셔서 엄마 품에 돌아가게, 엄마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허락하신 거죠.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사시면서 3사람 살렸습니다. 알려진 거로는 3사람을 살렸어요.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뜻이에요. 그냥 그 한마디면 끝이에요. 마지막 3번째 살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동굴 안에 갇혀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 한마디 끝이었어요. 죽은 자가 붕대를 감은 채로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데 전문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지금도 여전히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생명으로 지금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저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게 누가 보면 7장에 보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당연하겠죠.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죽었고 장례 행진로 가고 있는데 그 관 속에서 사람을 이렇게 세웠으니 뭐 오늘날도 그거는 뭐 온 세계 뉴스를 타고 아마 금방 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죽은 자를 누가 살릴 수 있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러면 물어봐라. 그분에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렇게 여쭤봐라고 제자들을 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해서 그랬는가? 뭐 신학자들이 그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저는 생각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면 분명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벌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세례를 자기가 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건 세례 요한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네가 가서 확인해 봐라.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는지를 여쭤봐라. 분명히 그렇게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물은 거죠. 여러분 그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내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맞는 길인가요? 내가 잘못 접어든 길은 아닌가요? 내가 진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진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내가 붙들어도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여전히 의심을 품는 사람들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여쭤봐라. 직접 여쭤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다면 우리 선생님이 여쭤보랍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구원자 맞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나오죠.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너희 선생님에게 전해라.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론으로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희가 지금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전해라. 기독교는 언제나 체험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설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설명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 나타나는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십니까? 라고 우리 아이들도 묻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우리 아이들이 물을 때가 진짜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만요. 아빠 나는 잘 안 믿긴다고 실제로 물어봐요. 물론 설명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묻는 자녀들에게 저는 예수님처럼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엄마 아버지의 삶을 보고 듣는 것으로 네가 믿으라. 말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들도 비슷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걱정을 합니다. 저는 자꾸 화려한 말기술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자꾸 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뭐 자꾸 말만 말아. 일을 안 하고 자꾸 말을 하려고 그래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럴까?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보여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말이 많아져요. 원래 말이 많아져요. 점점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성경을 생명의 양식으로 매일같이 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하셨어요? 지난주 기도를 얼마나 하셨어요? 한번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매일 성경 읽고 있습니까? 한 구절이라도?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자꾸 사라지니까 자꾸 변명하고 말하고, 교회나 사회나 똑같아요. 말이 많아지는 사회는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어서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 누구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냥 작은 믿음 가지고도 뭐 자꾸 말하지 말고 그 능력,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끝까지 지켜가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건 뭐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거 그냥 다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의학적으로 이래야 걷고 저래야 걷고 이래야 눈을 보고 저래야 눈을 보고 설명이 필요 없어. 달리다굼 그러면 일어나는 거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만지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냥 눈을 뜨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거를.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건의 능력이,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저와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실 그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맞습니다. 이건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질문한 내용이에요. 의심한 내용이에요. 죽은 나인성 과부를 관 속에서 일으키고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살려내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한 분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숨이 없어요. 숨이 없어, 호흡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났잖아요. 아마 오늘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관 속에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카톨릭과 교황의 그 권력으로 그냥 막 때리는데 막 위협을 하고 죽이겠다 그러고 자객을 보내고 실제로 막 이런데 두려워가지고, 마틴 루터도 인간인데 왜 안 두렵겠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흑인 해방할 때 KKK인가 뭐 하여튼 백인 단체가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전화 와가지고 이 깜둥이 놈 너 죽일 거야. 엄청나게 협박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전기를 읽어보면, 저는 이제 그런 전기를 읽는 걸 좋아하는데, 이 전기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나타난 영웅적인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그 고민과 애환이 그 전기 속에 딱 나타나. 저는 그게 마음에 충분히 막 위로도 되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마틴 루터도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구나. 누가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의가 뛰어나고 그 사람들이 뭐 자신감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게 했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마틴 루터의 그 현명한 부인이, 그 부인 잘 만나야 돼. 그래서 현명한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에게 오니까 마틴 루터가, 아니 부인, 오늘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어디에 장례식이 났습니까? 물었더니 마틴 루터의 아내가, 오늘은 너무도 슬픈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뭘 돌아가셨다 그래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낙심을 하고 좌절해 있습니까? 그래 했다잖아요. 섬광같이 마틴 루터의 가슴을 팍 치는 말 아니에요?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죽은 것 같이 우리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씩 돌아봐요. 저의 삶을 돌아봐요. 죽은 것 같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내 자녀들이나 뭐 성도들이나 날 아는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아픈데 막 안 아픈 척 막 이렇게 몸부림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저 티끌에서 끌어올려서 귀족의 위에 앉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리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청년이에요. 그게 청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칩시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청년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주일입니다. 하나님, 청년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결코 나이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청년의 열정, 청년의 믿음, 청년의 신앙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고난이, 역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순수하게 하고 여전히 청년으로 남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또한 깨달으며 그 고난을 다 견디고 이겨내 정금으로 빚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